오늘은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자유를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유를 침범하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던 저는 제 자유를 빼앗기는 것들이 참 싫었습니다. 교회를 갈 때에도 어린 시절에도 반바지를 입지 마라, 슬리퍼를 신지 마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된다, 똑바로 걸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면 안 된다, 성도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장난치지 말고 떠들지 말아라. 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말들이 내가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나의 자유를 침범하고 나의 권리를 빼앗기는 말이라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닐 텐데 나는 자유한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의 대답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보며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의 부족함이 보이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또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비추지만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하며 화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또 지혜를 쫓았습니다. 철학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자, 지혜로운 자, 말을 잘하는 자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라면 먹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이것들을 왜 먹으려고 하고 갈등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 고린도 지역은 많은 종교들과 많은 신들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마을에서 팔고 있는 음식들,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의식에서 사용된 고기들이었습니다. 고기를 팔 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가서 우상의 제물로 드린 다음에 상점에서 팔고는 했습니다. 고기를 사려고 해도 우상들의 제사에 사용된 고기들을 팔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우상 숭배에 쓰이지 않은 고기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 또는 사회에서 열리는 잔치 등등의 많은 부분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로 잔치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결혼식도 다니고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의 음식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나,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인데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어도 된다고 자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우상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라 가짜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음식들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식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아는 지식, 또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하나님을 잘 알고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나는 지식이 이렇게 많다. 나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지식은 반대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주변 이들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있는 지식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고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덕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며, 사랑이 없는 지식은 꽹과리 소리처럼 아무 쓸모가 없을 뿐더러 교만하게 하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법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 지식이 있는 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3절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다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인정해 주신다고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 또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자는 교만하며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신들을 믿으나 우리에게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그를 위하여며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다 지식이 있다고 말했는데 7절에서는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든 누군가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교회 생활도 더 오래 하고 더 성경도 잘 알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저 사람들은 먹고 있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보다. 아무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먹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중심의 모습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너가 자랑하는 너의 지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또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며 똑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죄가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내 주변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이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고 있으며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왜 저 사람이 싫어한다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인하여 형제를 죄짓게 만드는 일 또한 그리스도께 죄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말하며 내가 하는 말들이, 나의 행동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나의 자유이며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인한 생각들은, 행동들은 유익하지 않으며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형제를 시험들게 하며 나의 교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아무 문제 없는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들로 저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무너진다면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죄를 짓게 된다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그것은 너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겨우 그 음식조차 조심할 수 없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까지 내가 배려해야 되나? 이것까지 안 해야 되나? 또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겨우 그것조차 조심할 수 없고 그것조차 배려할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누군가 그것을 보며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고기를 살 때 더 비싼 고기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사에 안 드려진 고기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더 노력하며 발로 뛰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느 날은 고기를 찾지 못해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싼 고기를 살지라도 그것을 하기까지 더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못 누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 자체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여서 안 먹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어서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나는 고기를 먹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걸로 시험 든다면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 믿음이 약한 거지,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다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보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 안에는 사랑이 넘치도록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자유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많은 영역에서 실제로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음식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삶 속에서도, 죄에서도, 심지어 죽음에서도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며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나를 종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서 자유한데,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해도 되는데 나는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누군가는 자유롭지 않다고, 또 너의 권리를 빼앗긴다고, 또 너는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세우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자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보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믿음이 나보다 약한 다른 이들이 나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나의 유익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랑이 없는 자, 그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이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행동과 생각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밖에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더 문제냐, 누가 믿음이 약한 것이냐, 누가 지식이 더 부족한 것이냐, 누가 능력이 더 부족한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더 강하다면,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약해 보인다면 내가 그를 품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지식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로, 생각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너무 많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은 나의 생각과 논리대로라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 복음은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힘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게 됩니다. 나도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이들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식은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지식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세우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한 사랑으로 덕을 세우시는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